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둑질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죠. 성경은 이 아간이 도둑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탐내고 그 다음에 취했다,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도둑질, 다시 말하면 가진 그 결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 도둑질이 발현돼서 나타난 결과이지, 도둑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아간이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무엇을 탐내고 무엇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고, 수시로 우리가 그것이 발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데, 이 도둑질의 죄,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를 가지라고, 나를 취하라고 유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죄들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으로 우리가 이제 대답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까지 이렇게 5개의 죄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 기간 중에 여러분 정말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 죄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정말 뿌리 깊이 내려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은 영적 민감성의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민감해지게 됩니다. 무엇에 민감해지는가?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후부터는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점점점 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죄책이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생각 없이 넘어갔던 그런 죄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 영적 민감성, 죄에 대한 이 민감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독히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반면 인간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자신이 더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범사의 예수님께까지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죄 여섯 번째, 바로 거짓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법정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진술하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우리는 작년 이후서부터 이 재판하는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이제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짓 증언을 그냥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더 심하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떤 명백한 증거가 딱 드려지면, 명백한 증거가 그 앞에 놓여지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그때는 분명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일들을 주관하는 재판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증인, 이제 피고인, 거짓 증언하면 위증의 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거짓 증언을 하고 위증의 죄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거나 어떤 결론으로 이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서슴없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 증언을 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연중에 이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은 뭐냐면요, 이 거짓 증언이 명백한 거짓말로 위증의 죄를 달게 받아야 하는 그런 죄라기보다는 저렇게라도 해서 좀 모면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머리가 좋네, 저렇게 뻔뻔하게도 이렇게 끝까지 오리발 내미는 것 보면, 그래서 무슨 처세술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억의 오류라고 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변명을 가지고 자신의 거짓 증언을 실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잘 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처세술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이 거짓 증언이 명백한 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증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죄이며, 그리고 때가 되면, 기회만 닿으면 그 거짓 증언은 우리 밖으로 발현되어서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거짓 증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푸슈도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조금은 이제 긴 단어로서 신약 성경에 딱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과 또 마태복음 26장 59절이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거짓 증언으로, 그리고 지금 26장에서는 거짓 증거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해줄 사람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0계명에도 이 거짓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인데요. 제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언, 거짓 증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출애굽기 20장 16절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마태복음에서 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언, 그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함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율법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도 거짓 증언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 구약의 어떤 율법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헬라,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증인을 통해서 나오는 그 증언은 판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CCTV라든지 무슨 감식이라든지 무슨 과학 수사를 통해서 그 죄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과거에는 누군가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인 죄의 판결, 죄의 유무를 가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으면 그것을 진실로 확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2명 또는 3명이 이에 맞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2사람이, 3사람이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릇된 증언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일들대로, 그 증언대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반대의 말씀을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바로 그 일을 하게 돼서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당할 그 벌을 거짓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가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9장 1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청문회에서 아니면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교묘한 처세술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온 것은 명백한 죄이며 또 그 죄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는 자기의 재산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거짓 증언의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을, 그 명명백백한 죄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엔 여인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인이 이름이 기록된 경우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정반대입니다. 이세벨은 극악무도한 여인이었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세벨의 아버지를 엣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돈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인데요.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바알이 그와 함께 하신다 또는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왕의 이름이 바알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사람은, 이 엣바알은 시돈의 왕인 동시에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을 뜻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아울러서 이 시돈에서 막강한 권력을 취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그 왕의 딸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악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였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바알 선지자들이 400명이 죽고 난 뒤에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땅의 아합 왕의 부인으로 넘어오면서 그 시돈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바알들, 아세라 신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독려했던, 후원했던 여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하나님에게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에 진심이었던 이 이세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또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이세벨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금술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 아합 왕의 표정이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합 왕이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 왕이 그렇게 우울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났던 겁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 포도원을 사겠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속이 상한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4절이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방금 읽은 열왕기상 21장 4절에서는 그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만 열왕기상 21장 2절은 아합 왕이 왜 그 밭을 사려고 했는지, 포도밭을 사려고 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채소하고 포도는 상품 가치가 다르죠. 근데 왜 아합은 그 좋은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왕이었다고 학자들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합 왕의 경제력이,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의 결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다른 이방에 있는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취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왕궁 근처에 자기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거나 사냥터를 꾸미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느 궤도 위에 올려놨고, 그리고 자신의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큰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갑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이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의 이 권위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다른 왕들이 했던 것을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왕궁 근처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사야죠. 그래야지만 자기 왕궁 근처에서 자기의 위엄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무슨 말인가?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정복을 하고 각 지파마다, 그리고 지파는 그 부족대로 그 가정마다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셨지만, 그 땅의 주인은,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대대손손 경작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절대 팔지 말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경작하는 책무를 감당해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은 속이 상해서 자신이 그런 능력을,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이 반드시 필요한데 얘는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마다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왕을 향해서 이세벨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슨 그깟 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왕이 그런 일로 고민하시면 안 되죠. 왕은 능력이 있고 왕은 힘이 있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세벨이 약속을 합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왕 아닙니까? 왕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세운 전략, 세운 꾀가 무엇입니까? 그 나봇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봉인된 편지를 보냅니다. 열왕기상 21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편지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나봇을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장 상석에 앉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봇에게 주목할 때 그 나봇에게 거짓 증거를 하여라. 거짓 증언을 하여라. 나봇이 이런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죄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나봇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아합 왕의 차지가 되죠. 이세벨이 말하고 있는, 이세벨이 꾀했던 이 거짓 증언이 보여주는 가공할 죄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죄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죄입니다. 거짓 증언이 가지고 있는 죄는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죄는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죄입니다.
폭력으로 그것을 빼앗는 죄죠. 거짓 증언으로 나봇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장 단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진리를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왜곡된 진리를 사람들이 믿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의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사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죠. 나봇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거짓 증언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봇을 향해서 돌을 던진 백성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집사 중에 한 분,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가 전하는 말을 감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그 반박할 무엇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에는 일절 대꾸하지 않고 귀를 막은 채 돌을 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구약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대척점에 서 있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냐라고 이름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등에 멍에를 메고 이스라엘을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이 멍에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내리실 멍에이다. 이제 이 바벨론이 너희들의 멍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루속히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에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패망할 테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8장 11절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님은 에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증언을, 거짓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진실로 믿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짓 증언이 무서운 세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거짓 증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동시에 사탄을 따르는 죄라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증언의 무서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가장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도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요,
성령님도 진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세벨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청문회나 어떤 이런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않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증언이 충만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차를 빼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죠. 사장님, 제가 사장님 차를 좀 긁었는데요. 좀 나와 보실래요? 그러고 이제 보험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죠. 그 차주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니, 주차된 차가 다쳤는데 왜 자기가 병원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일과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사고 났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도 몰라. 이번에 이참에 한번 푹 쉬다 와.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짓 증언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짓 증언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이세벨은 거짓 증언으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봇을 치게 했습니다. 돌을 들어 나봇은 치지 않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짓 증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 들었어.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좋은 얘기겠습니까? 나쁜 얘기겠습니까? 그 얘기 들었어. 있잖아. 집사님. 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다며? 이런 얘기. 글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우리 안에 많이 해자가 되고 있죠. 그것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을 옮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거짓 증언이 무서운 이유는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들에 아무 거리낌 없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도 그렇고 분명 거짓 증언의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그 죄를 삶으로 보여줬던 이세벨에서 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거짓 증인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삶이 너무나도 힘겨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이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치욕이, 그 모욕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심을 합니다. 난 더 이상 이 짓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거짓 증언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따르는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리로 거짓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증언의 죄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날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거짓 증언의 죄를 고백합니다. 미혹되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용서하시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분 정도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짓 증언의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거짓인지 확인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하며 정죄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를 통하여서, 그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힘겨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증언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오직 진리를 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 증언을 발견하고 그 모든 죄를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이겨나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